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본문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들 잠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셨죠? 우리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디 정윤옥 부부 되신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버님도 같이 일어나시죠. 아버님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정대화, 정혜경 부부가 또 같이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네, 이쪽이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주를 알아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제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미국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이고요. 신학교에 가면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요즘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이 이름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 이름이 쫑입니다. 쫑. 우리 멍멍이 이름 쫑. 이게 쫑이라는 이름을 이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저희는 옛날에 동네 개들은 다 쫑이었습니다. 쫑쫑 부르는데 그 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존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 이후로 미국 사람들이 존 하고 부르는 걸 한국 사람들이 쫑으로 듣고 그래서 개 이름을 다 쫑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소설 중에 장발장이 지은, 그렇죠? 장발장이 지은 게 아니죠. 장발장이라는 이 이름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장이 우리 프랑스 말로 이제 존입니다. 요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존, 존, 이 이름으로 저희들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저희들이 세례 요한, 우리 오늘 사도 요한, 특별히 두 분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감사하게 또 이분의 이름으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요한이, 존이 참 많습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다음 주에 그 이름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요하난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왔고 그 전에는 요나라는 이름으로부터 온 이 요한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요한복음이 있죠. 그리고 역사서의 신약을 보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지은 13개 서신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서라고 불리워지는 8권의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신 분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만 13개를 적으셨는데 총 87장을 적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24장, 사도행전이 28장에서 52장의 볼륨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제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시고요. 또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 세 권을 적으시고, 또한 이 예언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5권의 성경을 50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모두가 그 특색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권하냐면, 목사님들도 그렇게 권하고 저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뭐를 한 주간 읽기를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하나하나에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특별히 강조돼서 이야기되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실제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여러분 가끔 이제 스포츠 보면 미국 분들이 John 3:16이라고 적고선 이렇게 흔드는 분들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 그 다리 위에서 John 3:16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들고 계신 분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신학자 중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다,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 기도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다른 서신서,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이 많이 나왔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영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가끔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따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성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에는 빨간색 천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그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서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나중에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한 계시지만, 이렇게 매 장마다 쏟아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되어진 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믿음, 사랑, 생명, 영생, 그리고 진리, 이 네 가지인데요.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이걸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반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오늘은 믿음과 사랑 이 둘만 해도 사실 그 볼륨과 그 내용이 너무 깊어서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다가올 수 있어도 참 좋겠다. 왜 이런 단어로 표시를 하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표현되어지고 드려지는데, 이 저자들에게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귀한 모습들이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추어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단어, 특별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도 어떤 주된 단어들이 자꾸 이야기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멘토 송신호 목사님은 얘기할 때마다 복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 케냐에 계신 또 다른 김철수 선교사님, 제 멘토 중에 한 분은 그분은 자유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의 입에서 이게 쏟아지는 단어들이 이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사랑해서였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는 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생명, 영생. Eternal life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지는 이 사랑과 믿음,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이 LA에 살 때 저희가 잘 갔던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그 인앤아웃입니다. 인앤아웃 버거를 지금도 LA 지역을 가면 공항에서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전에 꼭 하나 먹고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이 인앤아웃 버거도 맛있지만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집에 가면 햄버거 포장지에도 성경 말씀, 그리고 프라이 통에도 밑에 성경 말씀, 그리고 이게 마시는 소다 컵에도 맨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은 뭐지? 이 말씀은 뭐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믿으면 영생이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두 단어, 믿음과 사랑, 이걸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순간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믿음과 사랑은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참 귀한 마음이죠.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나도 믿음이 좀 크고 싶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귀한 소망입니다. 근데 뭐를 믿는다는 것을 아주 귀한 내용과 또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을 반으로 나누어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핵심이 계속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에서부터 21장을 보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구절 잘 알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 귀한 말씀에 여러분 각각 사도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잘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믿는데 뭐를 믿는다 그래요? 자,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는데요? 그 이름을 믿는데요. 저는 이게 센세이션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믿는 건 맞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 이름이 뭐지? 제가 막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유행했던 제가 영접하자마자 막 퍼진 그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믿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다가온 그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네임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에게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이 요한이 그 이름을 그걸 소개를 해요. 계속 요한복음에서 나에게도 이 그 이름을 믿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그거 사도 요한이 그거 소개하길 원하세요. 사랑,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아가페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막 유학 오거나 이민 와가지고 막 개척교회 때 막 서로들 수저 몇 개까지 있는 줄 아는 그러한 관계에서 재밌게 지냈던 신앙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계셔요. 잘 보십시다. 거기에서 정말 재밌었던 게 무엇에 대한 재밌고 귀한 일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해야 하는 건 어떤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똑같이 그냥 믿음, 사랑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깨달았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그 사랑을 그걸 기록하고 있으세요. 믿는다. 네, 그 이름을 믿고요.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으키신 표적이 뭐였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 영광이 나타나자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맨 처음에 제자들이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를 더욱더 믿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나가는 게 맞고요, 더욱 믿음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조시는 집사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갈수록 깊어질 수 있는 건 저분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그러면 주 안에서도 서로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믿음을,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를 따르면서 믿음의 일들이 갈수록 자라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10년 전, 20년 전 내가 청년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지내면서 뭔가 그때 막 좋았는데 하며 그때로 돌아가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갈수록 예수를 향한 믿음이 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아마 제일 고민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세요.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세요. 사도 요한에게만 알려주세요. 예수를 팔자를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베드로한테 가르쳐줬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요한에게만 가르쳐줘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자기가 들었으니까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어쩌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나중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세요. 그거 요한복음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믿느냐?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믿고 또한 이걸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뭐를 믿는데요?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관계가 서로 가까워지고 일들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게 되어져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예수님,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말은 도무지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그렇죠. 말은 그렇게 버젓하게 해놓고 그냥 행동은 엉망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말은 못 믿겠어. 근데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일들을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고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뭘까?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가끔 간증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제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떡해요? 사랑 안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는 걸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안에 어떻게 거하는 걸까를 이야기를 해주셔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대요. 어떻게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이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출애굽기 20장은 이 10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1계명, 2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3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는 종교화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의무가 되어져요. 의무. 이걸 내가 지켜야 구원인 것 같은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십계명처럼. 여러분, 십계명, 요즘 새벽 예배마다 십계명을 영어로 이렇게 해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부탁을 하나 해볼게요. 십계명 하나하나 붙들고 매일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이 은혜가 되게 커요. 진짜 커요. 그게 이걸 하나님 내가 이대로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건 진짜 큰 부담이에요. 내가 그걸 잘 못하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이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로 이야기해 놓으신 내용이 계명입니다. 계명은 어렵고 무거운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30장 6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정말 할 수 없이 먼 거 아닌데, 저 바다 건너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율법을 우리 출애굽기 이번에 같이 수요일 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율법을 다 봤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실제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왜 못 살아요?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죠. 근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지,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게 훨씬 쉬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미워하며 살고 무시하고 살고 부모 외면하고 사는 삶이 그래 좋고 편하고 쉬운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고통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쉬운 거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던지우게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막 화내고 사는 삶이 좋으십니까? 편하십니까? 이게 다 쏟아내면 그래도 목사님 시원해요 라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 나의 분과 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쏟아낸 화와 분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평생을 망가뜨리는지를 아시면 그 짓 못하고 삽니다. 내 인간적인 무시함,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분노하고 무시하는 그 아버지들이 집에 나타나면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기 바쁜 게 자녀들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거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 아까도 봤지만 요한 2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어려운 게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닌데 내가 자꾸 그렇게 무겁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여러분 별로 안 힘들잖아요. 코비드 19 때도 골프 치러들 잘 다니시던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거 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로 드려짐이, 하나님 앞에로 나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율법, 저는 이 말씀을 평생 들으며 살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제 멘토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 들으면서 이 말씀을 노상 들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맞아요, 맞는데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의 원래 의미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계속 내가 죄가 깨달아져요. 왜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요. 이게 쉬운 건데 내가 그걸 못하니 내 안에 도대체 죄가 얼마나 많고, 어떤 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무로 종교로 하게 되어지는 일들,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
그게 나의 모습,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율법은 원래, 여기 한국말로 여기 는이 들어가서 이게 율법의 원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나를 사랑해서 지키기를 원해 라고 말씀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모습들이 계명을 자꾸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깨닫는 거지.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면 율법을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로마서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의 그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그 귀한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예를 드세요. 탐심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맞아요. 여러분, 십계명 매일 아침마다 보면 10가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죄의 모습, 악의 모습, 하나님 앞으로 서야 하는 귀한 모습과 함께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알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욕심 없이 살 수 있도록, 제발 나 좀 욕심 좀 안 부리고 살도록. 욕심의 일들, 여러분, 탐심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너 탐심했네, 욕심 부렸네, 너 죄인이야, 이거 하려고 맨 처음에 만드신 게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그런데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결할 방법을 예수님이 주셨다고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갖는 건 맨날 나는 죄인이야를 깨닫는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죠. 그거 위해서 하나님 앞에로 기도하고 내 안에 욕심 올라오면, 내가 죄송합니다, 유산을 자꾸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거 유산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살면 평생 지옥입니다. 우리 부모님 언제 나한테 주나? 심지어는 미국 분 중에 LA에 거기에 제가 갔었어요. 되게 집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른들도 모시고 하는데 자녀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부모님 물 주지 말라고. 어른들은 물 안 먹으면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그 말 듣는데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 부자들이 그 유산 탐내서 그 악한 거잖아요. 그 악함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욕심의 일들을 제발 내려놓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게 제 1계명과 10계명인 10번째 계명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매일 아침 새벽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0계명을 읽으면서 말씀 놓고 붙잡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이 악함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목회자로 제일 두려운 게 3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목회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하나님의 이름을 팔 때 무서운 일이잖아요. 내가 목사임을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없도록 매일 아침 그거 붙들고 기도해요. 이 십계명은 왜 주셨느냐? 이게 계명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구원하신, 애굽 땅에 종되었다는 땅에서 구원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걸 어떡해요?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난 딴 신 못 봐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걸요. 이 계명이 여러분, 이게 율법이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의무가 되어지면 이건 그런 마음 들죠. 하나님 이기적이라고,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 되어지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만큼 사랑하는 신 있니? 너 어떻게 다른 신을 봐?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니? 나는 네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계명이 아니라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죄와 어둠과 악과 사망과 마귀의 종되었던 나, 저는 예수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요. 전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나를 구해주셨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히려 딴 데 못 가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니? 그런 신이 어딨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나를 위해 죽어진 분은 그분밖에 없고 이 방법밖에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내가 딴 데로 가서 어떡해? 내가 100번, 108번 절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걸,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딴 데로 가? 여러분, 제1계명은 구원받은 자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을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주옥같이 기록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떠나서 못 살아요. 주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셨다. 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뭔 열매를 맺는 거냐? 주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15장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떨어지면 못 산다, 이 이야기를 이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냐고요? 믿음 타령을 하냐고요? 자기에게는 그 예수를 향한 믿음과 예수의 사랑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진심이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대단한 게 있으면 그 단어와 그 일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뭐 먹고 좋았어 봐요. 뭐 약 먹고 고침 받았어 봐요. 그거 얘기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얘기하는 데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만, 이게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 내가 믿어요. 내가 예수 안에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연세가 많아서 설교하러 강단에 이제 설교를 못 하시는데 이제 성도들이 사도 요한 사도님 제발 말씀 한 구절 해주셔요라고 하면 딱 올라가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똑같이 그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며 사랑 타령을 지금 얼마나 많이 해도 성도님들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잖아요. 왜일까요? 이게 내 안에 얼마나 진짜인가? 그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 때문에 깨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참 믿음과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 내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게 무엇인지를 또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참 믿음의 모습에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참으로 믿음의 일들이 정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쁘리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좋아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믿음, 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참 사랑이 무엇인지 귀한 사도 요한은 바로 알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이 바로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드려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믿음과 참 사랑의 비밀을 알아갔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 안에도 귀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